쓰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제 학부 과정에서 썼던 작은 소논문을 포함하면 신학대학원 때 졸업 논문, 또 대학원 석사 과정의 논문, 대학원 박사 과정의 논문까지 공식적으로 4번의 졸업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논문이 나오면 두 가지 느낌과 감정이 듭니다. 한 가지는 뿌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뿌듯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코스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 때문에 뭔가 보람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또 아쉬움은 뭔가 좀 부족하고 미진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을 받아들고 일단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또 우리 아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곤 합니다. 논문을 드리면 열심히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단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참 다양하게 이용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보면 이제 자기 분신처럼 자기 한 일부분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내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내면 그렇게 뿌듯하다는 겁니다. 마치 본인의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그런 출생의 탄생의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본래 우리가 말의 힘, 말의 무게감을 자주 언급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글이나 책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여러 업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단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게다가 솔로몬 하면 이제 당대 최고의 태평 성대를 구가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또 한 가지, 솔로몬 하면 역시 성전을 건립을 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업적과 기여보다도 솔로몬의 인생에 가장 큰 놀라운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많이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주옥 같은 많은 글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이 솔로몬이 남긴 잠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그런 믿음과 그의 고백과 삶의 경험과 그의 삶의 묵상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과 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성경의 이 분류를 보면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성경의 책과 다르게 지혜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선지식과 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미 좀 알아야 성경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 문학은 조금 경우가 다르고요.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조금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경험의 누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의 지배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담감을 좀 덜고 접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지혜 문학입니다. 잠언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을 때 지혜 문학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깨우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지혜 문학의 기록 목적인 것이고요. 그 깨우침 속에서 교훈적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교훈적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 문학의 목적입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돌아보면 참 많은 설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참 느낌과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집중하면서 경청하고 설교가 이게 잘 이렇게 느낌상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전혀 정반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똑같은 설교를 1, 2, 3부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예배 성도님들이 제일 예배 설교 가운데 집중을 잘 하시겠습니까? 1부, 2부, 3부 중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3부 예배 때 가장 열심히 잘 집중하십니다. 물론 1부가 2부 때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감안하실 겁니다. 분명히 아마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그가 기록한 이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집중, 유념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일이란 단어를 보면서 특별히 영화가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1969년도에 개봉된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부치와 선댄스라고 하는 두 주인공의 이름을 딴 조금 밋밋한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또 서부 영화의 어떤 버디 무비의 고전과도 같은 영화인데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죠. 두 명의 주인공이 이제 군인들이 둘러싸이는 곳에서 뛰쳐나올 때 그 스틸컷은 지금도 우리에게 뇌리에 강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참 제목을 잘 지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의 영화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1939년에 개봉된 명작 고전 중의 고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오하라 주인공이죠. 비비안 리가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대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물론 이 원래 대사는 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해서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라고 하는 조금은 좀 평범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조금 번역을 달리해서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라고 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 줄의 단어이고 한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의미를 그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부푼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본래 우리가 비전이니 꿈이니 소망이니 성취라고 하는 단어는 다 내일, 미래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묘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 속에 담겨져 있는 느낌들을 보게 되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경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 어제라고 하는 과거는 경험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이 미래는 우리에게 경험될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다가오는 시간인 것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경험할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내일 우리가 경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경험한 건 인정해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이 내일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그 누구도 단정짓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게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게 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을 우리가 보장하거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내일의 시간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고요, 본래 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들, 내일에 우리가 있을 것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과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우리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결정짓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에게 있는 지금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우리가 영적 개념이고요, 관계적 개념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한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혼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집착합니다. 이익과 유익에 탐닉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봅니다. 너그럽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유익과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의로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인가를 관심을 갖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우리 삶의 시간을 이해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과거로서의 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현재로서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이고, 우리가 미래로서의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뒤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는데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대등하게 되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본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되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용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등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연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아이는 그렇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의료진들에게, 의사분들과 이 간호사분들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대등하거나 동등한 관계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는 우리가 대등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산다고. 또 어떤 분은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또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의존적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한쪽의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하거나 동등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대등하거나 동등할 수 없기에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였던 슐라이어 마허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절대자에게 내가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서 종종 자주 인용하고 외우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겁박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고백해야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절에 자랑이라는 말과 2절에 칭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할랄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랑과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고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자랑이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칭찬과 자랑이 나에게 올 때는 가장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지만 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 액면 그대로 제3자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누군가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타인은 누군가를 반드시 칭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가끔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칭찬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남을 잘 칭찬을 못하셔요. 그 많은 99가지 장점 중에서도 한 가지의 뭔가 그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꼭 끄집어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싶습니다. 보게 되면 저는 그것은 칭찬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를 칭찬하면요 본인이 몸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죠. 남을 칭찬하면 본인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꼭 뭔가를 꼬집어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초에 보게 되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말씀 뭘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 알갱이도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물리학에 보게 되면 이 질량과 무게가 다른 거 아시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물체의 고유한 단위이자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에서는 10kg일 수 있지만 달에서는 똑같은 무게가 아닌 것이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무게도 중요하지만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단위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관적인 이 무게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여력이 있으면 돌 하나를 넉넉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이 부족하면 모래 알갱이 하나도 우리에게 무겁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돌이냐 모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들 수 있는 내 힘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이,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게 된다면 내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도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해야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안빈락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깨끗한 거니까 중요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는 안빈락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잘 선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그렇게 동일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신 축복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활용하고 선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뒤에 부분에 강조점이 있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뭐가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런 분노를 만나면 너희가 최대한 잘 피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시게 되면 그 분노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범람하고 맹렬한 기세를 우리들에게 달려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잘 피해라, 경계해라, 이 말씀도 되고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차오르게 되면, 진노의 감정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초기의 특징은 뭐냐면 깨달음을 잘합니다.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뭐예요? 깨달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적용을 잘합니다. 실천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그만큼 분노와 진노의 파괴적인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는 질투죠. 분노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적인 힘이 있는데, 분노하고 투기가 있을 때 뭐가 더 무겁다는 겁니까? 이건 한글이거든요. 한글. 예,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분노도 견디거나 참기 어렵지만 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와 질투는 뭐예요? 누가 참을 수 있겠느냐? 누가 여기 견딜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질투와 투기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묘하게 질투와 투기는 비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누군가 잘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가 비교해서 더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기도를 적게 하냐 많이 하냐, 누가 더 인정을 받냐 아니냐, 이 모든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감정을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예화도 생기고 사례도 생기는데, 제가 기억 속에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얘기를 제가 설교 때 한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요즘에 오늘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신 걸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나는 왜 내 얘기는 안 해? 왜 내 얘기는 안 해줘? 주방에 가서 너무 오늘 감사하잖아요.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럼 옆에 있는 분이 꼭 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무 얘기 없더니
지난번에 아무 얘기 없더니 특송하실 때 찬양대가 너무 특송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돼서 칭찬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분은 그래요. 지난번 우리 할 때 2마디 하더니 오늘 4마디 했다고. 이 비교가 모두를 참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저에게 손쉬운 방법 뭐냐?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걸로 편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죠. 투기와 질투의 감정은 그만큼 우리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투기와 질투는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기 힘들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나름대로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과 다른 성도와 우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비교의 중고와 척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걸 깨닫고 오히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나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비교에 대한 잘못된 중고와 이 척도를 갖게 되면 그 투기와 분노와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은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걸 얘기합니다. 숨은 사랑은 은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말을 안 해서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은 같은 의미인데, 면책이란 말이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인 것이고요, 숨은 사랑이 6절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에게 따끔하지만 조언과 이런 충고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내가 꼭 해줄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픈 책망이 중요하긴 한데 책망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픈 책망보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먼저 중요하죠. 아픈 책망을 정말 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받아줘야 됩니다.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아픈 충고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말만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말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 그 말로서 상대방에게 닿으려면요, 친구로서의 그 충정 어린 내 마음이,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말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부르면 삶의 진미가 필요 없고 배고프면 뭐든지 다 우리가 맛있게 느껴지죠. 구태여 약간 사독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씀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 포만감에 속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포만감은 다른 겁니다. 포만감이 들면요, 더 먹고 싶지 않아요. 더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은 더 큰 기대감과 갈망과 사모함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여정 씨, 원로 배우였던 윤여정 씨가 한 번은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후배 배우하고 이제 대화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후배가,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연기에 혼과 열정이 이렇게 표현되냐고, 어떨 때 그렇게 연기에서 혼과 열정이 드러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진지한 질문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윤여정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장의 잔고라고.
뭔가 결핍이 생기고 부족한 게 생기면 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싱거운 답이었고 저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핍이죠. 내가 뭔가를 부족하고 내가 뭔가가 늘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갈급하고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갈증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성도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일용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과 갈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원히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칭찬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알게 하시고 이 분노를 잘 조절하며 투기의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어떤 타인이나 다른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굴작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